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요한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본인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또 내가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 그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주위에 몰려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욱더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보기 좋게 세워진 우상이 세상 죄를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교주가 세상 죄를 제거하나요? 아니면은 온 세계를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교황이 세상 죄를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은 부처가 세상 죄를 제거해요? 아니죠. 누가 세상 죄를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거했을까요?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이 됐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 어떻게 지금도 나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때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묵살해 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어린 양은 어린 글자 그대로 어린 양이잖아요. 다 컸는 양이에요. 어린 양이거든요. 왜 어린 양이라 할까요? 성경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고 덮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가죽으로 뭐를 덮었습니까? 몸을 덮었거든요. 왜 몸을 덮었을까요? 죄를 짓게 되면 왜 몸을 덮어야 될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거든요. 양심이 부끄럽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의
희생에 대한 그 피를 흘리고 거기에 대한 가죽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잘 적용을 해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덮기 위해 잡은 동물이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덮기 위해 잡은 동물이 양이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 와서 알 수 있을까요? 아벨에게 와서 그때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희생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 희생 의무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벨이 스스로 알았을까요? 아벨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르쳐 줬을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희생을 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아벨에게 전달을 했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아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헌물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미리 알고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어린 양을 잡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냥 주일 그릇이 참만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나가면은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주일 그릇이 찬이 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성경 기록에서 나오는 그 기록대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알고 우리가 산 희생 헌물이라 하잖아요. 살아있는 희생 헌물이라 하거든요. 어린 양은 죽었지만은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우리는 산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다 하는 거는 죽은 자는 모릅니다. 안다 하는 거는 산 희생 헌물을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그 사실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거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몰랐다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창세기 22장 8절에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은 사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알고 실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 살려 주셨거든요. 그런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홍해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침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침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대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거든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침례도 받고 거기 광야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100%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하나님 왕국에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겁니다. 자, 구약의 어린 양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진짜 이 어린 양은 죄를 제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황소와 염소 또 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제거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만 받았다는 거예요. 잠시 용서만 받았거든요. 잠시 내 죄를 그냥 덮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제거가 돼야 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을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양을 잡고 황소와 염소를 그 희생의물을 제사장이 드려도 죄는 제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서서 섬기고 그 희생의물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끝을 낼 수가 있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도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똑같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는 날마다 서서 제사장들이 희생 헌물을 드려야 그때마다 죄 지은 거를 죄를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께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려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또 용서받고 내일 또 용서받고, 그죠? 자신도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 황소의 피, 이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백성들의 죄도 본인이 대신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영원토록 끝을 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떤 느낌이 나요?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은 무거운 마음이 그대로예요? 가벼운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양심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무겁다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진리가 내 양심에 박혀야 된다는 거죠. 자,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 민족, 이스라엘 그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바로 침례자 요한이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도 본인도 구약에 예언된 그 대언자의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말씀한 그 말씀을 본인도 분명히 읽고 했을 겁니다. 본인이 그 대언의 말씀을 성취를 해야 될 본인 자신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은 내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의 선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피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형제가 되는, 우리의 형제가 돼야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한 사람의 수순을 밟은 거죠. 그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요한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선포를 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알지 못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승인해 준 이 진리의 말씀, 자, 이 땅에서 선포가 됐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 이 진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허다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고 복음을, 참된 복음, 이 성경 진리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증인의 삶.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 증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죠? 이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한국 땅에도 이제 도착해서 이 참된 복음을 입덕하는 이 사실들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선포를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의 그 증언의 삶을 살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말씀이 이 땅에 도착되어 왔다면은 그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요한의 그 증언의 삶을 배우고자 한다면은 그럼 어떤 삶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전달된 이 말씀의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2절에는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로 머무셨더라.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떤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히 그 신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사실들을 이 세상에다가 선포를 딱 하는 거죠. 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이거는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이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할 때 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 가보시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이 세 분을 한 분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죠. 각각 다른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날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땅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땅에서 증언하시는 분. 자, 땅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개역 성경도 같이 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자,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흠정역 성경의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야, 개역개정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뭐가 다르죠? 개역 성경과 흠정역 성경이 뭐가 다를까요? 빠진 게 있죠.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혁개정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흥정역 성경에는 영과 물과 피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 하는 거는 없잖아요. 뭐 없어도 그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누구예요? 영과 물과 피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땅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겁니다. 예, 땅에 증언하는 것이 없다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 구속,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증언하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러면은 피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 물은 뭐죠? 예? 물은 뭘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예, 영과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 안에 있는 그 피를 완전히 땅에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물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종교 사기꾼들은 교주도 그리스도다, 이것도 그리스도다. 자, 대사기꾼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다. 세상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세상 피를 아무리 흘려도 세상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와 똑같은 바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한 완전한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영과 물과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물과 피로 땅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땅에서 증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을 숨겨버리는 그 성경은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증언도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 땅에서 증언을 해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신 속죄의 어린 양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이제 증언해 나셨는 거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 세상 죄를 제거를 해야 될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는데 왜 굳이 침례를 받아야 될까? 그것도 죄인인 사람 요한의 침례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실까? 이스라엘의 이제 사역의 시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러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침례는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거다. 예? 물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잖아. 그죠? 예,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은 이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증거와 증언이 있을 때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되고 증언이 없는데 침례를 받는다 구원을 받을까요? 예, 못 받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그럼 침례를 받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바깥으로 침례를 통해서, 물침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드러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동료와 또 세상과 마지막에 누구에까지 드러낸다 했어요. 누구에까지 알린다 했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바로 마귀요 사탄에게도 그 증거를 내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내 내적이지만 외적으로 바깥에 세상과 동료와 또 마귀에까지도 그 증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증언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드러내는 겁니다. 옳은 것만 있으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만 있으면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아마 없습니다. 휴가받아도 아마 다 올라간 거죠. 옳은 것과 그런 것,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증언 없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침례에 관한 것에서는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자, 3장 마태복음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와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공강복음 안에 마태복음은 요한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 하는 거. 사실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속죄를 받은 자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도 주지만 뭔 침례를 준다 했죠? 불침례도 준다. 그래서 이 불침례는 많은 개신교나 많은 이 교회에서 그 불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침례. 성령 침례는 서 감추고 불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뜨거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방언을 하면 뜨거운 체험이 오는가 봐요. 그리고 불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불찬송가. 찬송가 중에 또 찬양이나 찬송가 중에 불침례를 받는, 불세례를 받는 찬송가가 있죠. 불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를 주수를 외우면 듯이 많이 불러서 불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죠.
또 불방언을 받아야 된다. 또 불기도를 받으면은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효험을 받기 위해서 많은 지하 기도원에 많이 찾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불침례를 줍니다. 근데 불침례는 그는 어떤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예, 불호수. 불호수로 가기 위한 그 침례입니다. 진짜 침례거든요. 예, 진짜 침례. 성령 침례가 있다면은,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성령 침례가 있다면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불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이 직접 전달하잖아요.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하시는데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고요? 곡간에 드리고, 또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예, 끌 수 없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자꾸 태우는 게 까맣게 태운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개신교회나 교단교회에서는 불침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전달하느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냥 불호수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불호수든 뭐든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모르고 뭐 가르치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미 아마 구원을 받지를 못했는데 불세례, 불침례를 먼저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을 받기가 어렵죠.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불침례가 왜 구원이 아니고, 예, 불호수로 가는 일이냐. 그 요한의 침례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진짜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불호수로 가야, 불침례를 받으면 불호수로 가는 것이 진리인지. 로마서 4장 24절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맞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께서 불침례 받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이제 어린 양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겠다 하는 물침례는 받았는데 불침례 받은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느냐고요? 가르치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불침례가 없는데 왜 불침례를 받아야 되냐고 성경에도 있지 아니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보기로 어떻게 돼요? 물침례를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불침례를 받냐고.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을 너무 무지하게 모르니까 목사의 말이나 교단의 말이나 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불 받고 뜨거운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교회를 다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지금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내일 죽든 10년 뒤에 죽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그럼 뭐 불침례를 왜 받아요? 예수님이 한 일도 아닌데, 예, 그거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불침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받으면 되지. 그 받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기록이 있어요? 예,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영원히 태우는 거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하고 관련된 것은 그 불침례 받으면 영원히 불 속에서 불호수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걸 성경 기록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한 분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그 사역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하시고 마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불침례를 받아라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침례를 받은 그 예수님 우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제 사역의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고 물침례를 즉시로 받는다면은 뭘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영으로 거기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침례라 하잖아요. 완전히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 행하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말들을 믿고 가짜 증거, 가짜 증언을 믿는다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멸망하는가요? 왜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을 사실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거를 좀 찾아서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찾고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산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렸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산 희생 헌물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요한 강해 6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받고 가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그 핵심 요지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